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며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이같이 될지라도라는 것은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7배를 더하여 그리고 7배를 더하여 7배나 더하여 징벌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7배나 더 징벌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징벌한다고 하시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도 사실은 자기 백성을 놓고 계시지 않죠.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아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할 때에 그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징계한다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고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고통이다라는 게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의 복 속에서 축복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모습이 이제 징벌의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7배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의 살, 딸의 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근이라든지 또 음식이 없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죠. 극단의 상황. 실제로도 이제 히스기야 시절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서 격리되어져 버렸을 때에 그 안에 음식이 없을 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너의 자식을 내일은 나의 자식을 먹자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부분들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 또 분향단을 부순다 우상들 위에 너희들의 시체를 던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면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멈춘 적도 없었는데 항상 이렇게 다다익선의 상황이었던 거죠. 혼합주의라고 하는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또 다른 신들에게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신들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전 삶의 영역을 또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들의 기원의 하나님인 것이고 또 바알은 자신들의 풍요의
신인 것이고 또 뭐 다른 신들은 다른 영역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상황에 너의 나를 향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벌써 변질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로 갈 때에 너희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습이고,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역사 속에 실현되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의 산당과 분향단이 허물고 너희의 시체가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며 너희의 예배를 거절하고 너희와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앞에서 있었던 부분들 중에 너희들이 여러 민족의 땅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너희들이 원수의 땅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너희가 살고 있던 그 약속의 땅이 황무하게 된다. 하지만 그 황무하게 되어지는 것이 버려진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그곳에 있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그 땅에 있지 않으므로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제약되어지고 발걸음들이 멈춰졌을 때에 오히려 자연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말도 있죠.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했다.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또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이 땅이 쉬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또한 깨어져 버렸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땅이 황무함으로 안식을 누리며 쉬게 되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여러 민족 중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 쉼과 안식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면, 땅에 이제 여러 민족 중으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의 쉼, 안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는 쉼도 없고 안식도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 두렵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이제 난민의 형태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의 목숨이 이제 해침을 받을 것에 두려워하여 사실은 사라를 자기의 누이로 속이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버릴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또 좌절하고 놀라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얼마나 약해지는지 바람이 부는 잎사귀에도 놀라서 도망치는데 그것이 마치 칼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된다. 쫓는 자가 없어도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숨게 되고 그 공포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또 쫓는 자가 없는데 칼 앞에 서 있음 같이 서로가 서로를 짓밟혀 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비극이죠. 나 혼자 살겠다고 그 거짓된 공포 속에서 다른 이들, 다른 내 형제와 동족들 위에 올라서는 이제 이런 굉장히 극단의 이기적인 모습, 공포가 만들어내는 극단의 이기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이런 뉴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죠. 가끔씩 어떤 상황에 사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너무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중에 질서가 없어져서 희생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장면과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망하리니 원수의 땅들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너희들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고, 너희 남은 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너희가 남은 자라고 하는 부분은 레위기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선지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때에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남겨진 자들,
그 자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해진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퀘스천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여전히 퀘션으로 남아있지만 오늘 본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희망의 작은 불꽃은 이 남은 자들 속에 살아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진 않으신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원수들의 땅에서 너희의 마음이 약해져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며 고난을 당하며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목이 굳어져서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는 듯하다. 내 마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동일하다. 한번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면 쉽게 그것을 죄로 인정하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한번 멀어지면 그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잊어버리지 않는 또 내 마음이 완악하거나 교만해져서 돌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터전을 연결시키고 있다. 욕심으로 살 때의 그 욕심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을 넘어 그 터전의 땅과 자연을 약탈하게 되며 땅을 쉬지 못하게 한다. 더 많은 생산과 수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농약과 다작의 방법으로 땅의 기운을 빼앗고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있는지 오늘날 자본의 논리 아래서 자행되는 밀림의 파괴와 자연의 파괴가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되돌아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 포로로 잡혀가는 유배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징벌이지만 그들의 욕망과 죄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땅에게는 안식이며 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정황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근신하게 된다. 깨어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그 이유를 찾는다. 자신의 목숨의 위태로움 앞에서 두려움에 떤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화를 낸다. 바람 앞에선 촛불처럼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는 안절부절 몸을 엎드려 자기를 보호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회개, 회복에 대한 기도는 없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공포에 사로잡혀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치지만 하나님의 회개를 명하는 천둥 소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거짓된 두려움, 이기적인 두려움, 사라지고 변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속은 거짓된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의 선언이 변함이 없다면 난 이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되돌아서야 한다.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닌 모든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봅니다. 내 유익과 평안함을 찾아가는 길이 방황이며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과 평안, 자유로움을 오히려 부담과 불편으로 느끼는 내 마음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책망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만이 내 단단한 마음을 녹입니다. 하나님을 민감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영께서 나로 이 세상의 거짓과 내 욕망의 소리에 속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